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들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제자들의 부정한 손에 대한 문제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문제로 이슈화되어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무엇이 참으로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마가는 무리라는 일반 청중과 제자들이라는 특별 청중을 구별하여 이 교훈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에 대한 일반 대중에게 행한 보다 일반적인 비유 형태의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설명이 뒤따르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 비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인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은 9절에서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이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서 무엇이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설명으로 보면 음식을 가리킵니다. 앞에 구절과 연관지어 볼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구절 자체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포함시킴으로써 마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설명을 요할 때 흔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특징이 이 구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집 안으로 들어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 마가는
어떠한 중요한 교훈이 나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 무리에게 했던 말, 즉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를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 소화되고 남은 것은 배설되는 것이므로 어떤 음식이든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행들을 열거하시죠.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해 악한 생각들인데 구체적으로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같은 것들로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어제 1절로 13절과 부정하게 하다라는 주제어로 묶어 있지만 마가는 청중을 바꿈으로써 앞구절 1절로 13절과의 구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다루어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주제를 넘어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5절에 의외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후의 구절은 이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 부정한가 하는 논쟁은 레위기 11장, 15장에 금지된 음식을 포함하여 음식에 관한 초기 교회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말로써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교훈을 하는데 사람의 전적 부패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의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이 외의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제사장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구약적 제의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거룩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그렇지 않으며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으며 제의적 요소를 갖춘 예배는 거룩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형태의 거룩과 부정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부정한 것도 아니죠.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장소나 어떤 예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제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거나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었다가 북한에서 사형 선고까지 선고받은 한 3년인가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던 이면수 목사님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대화를 한 것은 아니고 호텔까지 모셔다 드린 것인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간증을 읽게 되었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3년 동안 수용소에서 자신을 못 살게 굴던 간수와 끊임없는 노동으로 소화불량과 온갖 병에 걸리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지독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억울함으로 인한 화를 누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면
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찬송가와 암송하였던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매일같이 그 수용소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 지독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악한 말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감사의 말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으로 드러나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결케 하려면,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주님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더욱더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고 류은수 권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대전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무대에 있을 엘림 행복학교 중보기도 목요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